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르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또 가득 부어주시고 오늘의 걸음을 지도하여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교만, 두려움, 이기심을 떨쳐내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걸러내고 정죄하지 않으면 그저 미디안의 압제라는 문제만 해결될 뿐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뒹굴며 한숨과 눈물뿐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야말로 따로 세우시는,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다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2절에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셨고 4절에도 또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계속 그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군사 병법을 기준 삼았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들을 살펴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치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가장 적게 잡아도 60만의 군사가 진군에 나아갔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많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게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로 갔다가 패하고 다시 일어나 진군에 나갈 때 그것의 10배인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나갔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드보라와 바락이 블레셋과 치른 전쟁만 보아도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에서만 10,000명을 동원했는데 여기서도 백성이 많다는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소집한 군사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네 지파에서 32,000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쟁에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군사의 숫자를 지적하시면서 2번이나 연거푸 많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돌려 보내게 하셔서 이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60만은 많은 것이 아닌데 32,000은 많다. 만도 많다. 말씀하시면 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군사의 숫자를 최소로 하여 60만으로 잡을 때 이것을 많다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그 60만의 군사력으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을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대로 작게 여겨서 저 정도면 3,000이면 충분하지 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나갔는데 이때는 3,000의 군사가 많은 거죠. 자기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고 하나님 전혀 찾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패배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갈 때 이보다 10배나 많은 3만의 군사가 동원됐지만 이것은 또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3만을 이끌고 나가도 저 아이성을 쳐서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치렀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자신들이 저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늘 말씀만 보게 되면 최종 남게 된 이 300명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0명은 이스라엘 전체 32,000의 군사 중에 0.9%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약 1%에 해당하는 탁월한 자들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즉 나머지 9,700명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목마른 것만 생각하고 주변은 전혀 살피지도 않은 채 무릎을 꿇어 물을 마셨지만 이 300명은 사려 깊고 신중하며 군사로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투철한 데다 내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이보다 더 잘 준비될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 그야말로 특공대, 정예부대로 여기게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시니 자칫 하나님은 최정예 부대, 엘리트들만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재를 뽑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군사적인 것, 즉 인간적인 조건들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능력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 수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아니라는 거죠. 실제 기드온에게 백성이 많다 하신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군대의 숫자가 많다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고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라 하신 중심 이유는 바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 손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 때문에 많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중심 내려놓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 그것이 군사의 숫자든 내 의지든 뛰어난 지혜와 정확한 판단이든 또는 내 힘과 능력이든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잔뜩 쌓여있는 많은 것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엇길로 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최종 남게 된 이 300명은 특수부대가 아니라, 잘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 똑같이 전쟁에 탁월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특수부대였다면 8절 말씀대로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갑옷과 창검과 병거와 말을 택하여 철저히 갖추고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남게 된 이 300명이 특공대일 수도 있죠. 그러나 특공대든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미디안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대를 생각해 보면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고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300명을 남기시고 이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건 이들이 특출난 자들이고 준비된 자들이고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사람의 숫자 아무것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적군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겨우 300명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정예 부대여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도우시는 분, 그래서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반복했던 그 우둔한 삶, 복을 받다가도 징계도 당하고 또 눈물과 한숨뿐인 곰핍한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 시간 먼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의 마음들에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깨끗이 청산될 수 있도록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깨우치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 한가운데서 오직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그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1%의 가망성, 1%의 믿음이라도 보시고 그 믿음이 나머지 전부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방 민족을 쫓아가고 그들을 따라 살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의심하고 또 확인받으려 하고 그렇게 고뇌하며 주를 찾고 있는 기드온 딱 한 사람 보셨고 군사 3만 2천 명 중에 1%밖에 되지 않는 300명 붙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를 볼 때 1% 정도밖에 없으니 나는 자격 없는 자요 믿음 없는 자이므로 가망성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1%밖에 되지 않는 겨자씨처럼 작디 작은 믿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듯이 내게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 1%의 믿음을 붙드셔서 그것이 100% 전부가 되도록 하시고자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저 기돈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붙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그대로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1%의 작은 믿음이지만 기드온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려보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려보낸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경험과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그 복된 삶을 오늘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이라 기드온처럼 확신하기 어렵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그것을 꺼내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 작은 믿음 주 앞에 드리며 오늘 이 첫 시간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참으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참으로 믿음이 온전히 이기는 그 복된 삶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오늘을 또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날을 살기 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